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해피 파더스 데이 인사하고. 오늘이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아빠 되시고 남자 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7일서부터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모두 읽고 마치고 묵상을 끝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달력에 보시면 사사기를 읽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뛰어난 지도자 다음 후임자가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기대가 있고 또 해야 될 광야에서 39년 8개월을 사는 것만큼이나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남은 쉽지 않은 태스크를 가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많은 영토들을 싸워서 정복해서 그 땅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서 1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백성들과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면은 그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는데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다 지파가 숫자도 많고 한 일도 많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요셉 지파가 이 제비를 뽑았는데 말이죠. 제비를 뽑고 나서 그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요셉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어느 다른 지파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파와 똑같이 에브라임 한 번, 므낫세 한 번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십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하죠.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그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에게 좀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의 온 지파 가운데서 우리 요셉 가문을 이렇게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도자 여호수아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해결책으로 뭐라 그랬냐면 좁다고 느껴지면은 산림이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달력 읽는 순서에 따라서 읽으니까 지난해에도 딱 6월 달에 읽었어요, 제가. 그리고서는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28주년이었는데 앞으로 2년 후면 30주년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어떻게
30주년을 맞이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1987년에 개척이 되어져서 조인길 목사님이 네 가정과 함께 첫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보로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코리안 랭귀지 미션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그분이 2년 사역하시고 그 다음 임홍문 목사님이 4년 6개월 사역하시고 제 바로 전임자인 정용관 목사님이 1년 6개월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역했는데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카보로 베프티스트 처치 거기서 한 30명에서 50명 그 사이 이제 막 되고 있을 때 저희가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셋 베프티스트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게 노는지, 벽에 걸어놓은 거를 애들 한 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뛸 수가 없으니까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그 콘크리트에 박힌 거를 매달려서 뜯어내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 미국 교회가 굉장히 놀랬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나가달라고. 근데 뭐 딱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인사권,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전체 헌금의 70%를 해외로 선교비로 보내고 있으니까 미국 분들이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계속 우리랑 더부살이 할 생각만 하지 돈 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희 거를 저축을 받아주겠다. 그래갖고 30%를 내면 우리 헌금의 30%를 내면 그분들이 관리해주겠다는 거죠. 인사권과 재정권을 관리하는 거죠. 하여간 저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간 곳이 베데스다 베프티스트 처치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예배드리던 첫날 마음속에 주셨던 생각은 한때 두때 반때가 채워지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들어가던 그 주간에 제가 그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칸, 두 칸, 그리고 반 칸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현재의 장소로 옮겨주셨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정말 걸음마다 자국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한 해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 자녀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이제는 3,000명을 넘어서서 한 3,500 조금 넘었어요. 현재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은 600에서 7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 장소에서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일날 참석 예배 인원이 700명을 조금 넘으면 꽉 찬 느낌이 들고요. 750에서 780명이 되면 막 교실 모자르고요. 식사할 때 보면 자리 없고요. 주차장이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기 칙플레이까지 해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그해 6월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산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go up into the forest, 그 문구였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하면 한 가지 개념이 다른 개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차, 그러면 여행이 떠오르듯이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알파벳 배울 때 보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엘리게이터 그러면은 A를 연상하잖아요. 그것 제가 어떻게 연상이 되어졌냐면, 글을 읽을 때 go up into the forest, 문구는 그거였는데 제가 읽기는 이렇게 읽었어요. go up into the wake forest, 이렇게 읽혀진 거예요. 저보러 주차장 부족하다고, 교실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넋두리 하지 말고 그 웨이크 포레스트라도 올라와서 개척하라, 그렇게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골스보로나 벌링턴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 가정들이 있었고요. 벌링턴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웨이크 포레스트도 보니까는 한인교회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 캐리 남쪽으로 홀리 스프링스라고 있는데 그 홀리 스프링스에도 한국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리더십하고 모여서 이제 얘기를 나눈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교회를 확장하거나 이사 가거나 더 건축하지 말고
우리가 온 교회가 제자 양육, 증인의 삶, 그리고 교회 개척. 그 교회 개척인데 그 교회 개척을 하려니까 보니까는 교역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 양성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걸어오는데 지나온 1년을 보니까는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게 말이죠,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보니까 먼저 성공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담고 싶은 교회이기도 됐는데, 아시다시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1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요, 한 개 반, 15%거나 20% 교회만이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착이 됐다는 얘기는 5년 후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이 지금 철치 플랜팅을 아주 집중해서 하는데 10교회를 세워놓으면 5년 후에 보면은 2교회 혹은 1.5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죠. 그런데 이 뉴욕에 있는 한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지난 12년간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네 교회 외에 12년 동안 45개 나라 혹은 주에다가 3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2년 만에 3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개척된 교회의 성공률, 정착률이 얼마인가 하면은 거의 100%예요. 이런 놀라운 교회 개척의 역사의 중심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Redeemer Presbyterian Church라는 이 뉴욕인데 그 교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하늘 아래 가장 효과적인 전도, 가장 효과적인 제자 양육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5년 된 교회가 있다면은 이 15년 된 교회와 지금 막 개척된 교회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전도의 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계를 이야기하기를 15년 된 교회보다 개척된 교회는 6배에서 10배가량 더 많이 전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 양육에 힘을 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2세 젊은이들 있죠. 쓸만한 젊은이들을 어디로 다 뺏기고 있는가 하면, 뺏긴다는 표현이 좀 안 맞죠. 어디로 다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는가 하면 이 리디멀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세컨 제너레이션이 좀 쓸만한 똘똘한 청년들은 왜 거길 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다가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의 이야기들을 제가 읽어보고 그 웹사이트를 가보고 이제 책도 제가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30년이 되면, 교회가 30년이 되면, 이 교회는 1989년에 세워졌어요. 이제 89년에 세워졌으니까 우리보다 2살이 더 적은 거예요. 89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30년 된 교회의 통계를 보니까 교회가 30년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그 교회 건물 자체를 유지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와 인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30년 세월과 함께 그 교회 주역들이 나이가 60대에서 70대로 진입을 하게 되고, 새로 유입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넘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노령화되어지고 쇠락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분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교회가 교회를 낳는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장 확실한 전파의 방법은 사도 바울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당시엔 가정교회죠.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읽고 듣고 있을 당시에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슴에 크게 다가왔죠. 내년이 우리 교회 30주년 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교회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 좋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아무 재정적인 준비를 안 했어요. 1년 예산을 세우면서 거의 뭐 재정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체화시켜 주시고 현실화시켜 주셔서 그 개척 교회를 이야기한 지 6개월 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1월 달에 처음으로 벌링턴에다가 한마음교회를 열게 하시고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6개월 지나서 지난 6월 첫 주에 웨이크 포리스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배가 시작되게 해주셨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벌링턴 교회나 웨이크 포리스트 교회가 자기 안을 쳐다보는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교회를 낳고 제자를 양성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확장해가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낳는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 미주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 비전을 따라서 갈라지기보다는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지는데, 이상한 것은 갈등을 겪은 교회가 말이죠,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근처에다 세워서 마주 보면서 두고두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갈등이나 분열이 아니고 예수 복음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서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옮겨가기도 하고, 팀을 이루어서 어느 한 교역자가 가면 거기에 6, 7가정이 따라가서 직장을 옮겨가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참 교회 개척이 희망이 있고 성공적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성공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하늘뜻 교회 한재경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개척 5년 만에 교회 간판을 떼면서 라는 제목이에요. 개척 5년 만에 교회 간판을 떼면서. 그분의 글을 처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무거운 죄책감으로 압박한다. 평신도 한 분만 옆에 남았다. 이것이 지난 5년 1개월 동안 견디어냈던 목회의 성적표다. 목회자는 모든 잘못을 자기 자신 안으로 쓸어 담는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은 견디기 힘들다. 죄책감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고 좀 더 헌신했어야 했다고 다그친다. 반성과 핑계 사이에서 방황한다. 기도의 헌신, 설교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한다. 뭐 이런 글로 해가고 쭉 쓰여진 내용인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도 됐지만 마음속에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최소한 이 미국, 그것도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신앙이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이 굉장히 큰 문제로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대두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대형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프로그램이 열악한 개척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도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오버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제안과 방식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담임 목사님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서를 담당할 전도사님을 붙여서 팀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링턴 교회는 김은선 전도사님, 웨이크 포리스트 교회는 오윤호 전도사님이 나가서 사역하시고,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회가 있으면 같이 가고, NCYC 있으면 같이 가고, 여름 성경학교 있으면 다 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일어서기 전까지 함께 가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직분자 훈련이라든가 새 찬양과 기도의 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나 로컬로 독자적인 운행을 하는, 교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모습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지교회라고 부르거나 세럴라이트 철치라고 부르지 않는, 예수님의 독립된 교회를 꿈꾸지만은 그러나 함께 교육은 도와주는, 자립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서포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이 힘든 또 다른 요인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생겼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온누리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도 그만큼 상승되는 듯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망우리 교회요. 망우리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도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교회가 개척되는데 저 개척되는 교회가 이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앞에다가 한마음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줘서 한마음 벌링턴, 한마음 웨이크 포리스트, 이것은 우리의 유니티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지난 29년간 하나님께서 한마음이라는 이름에다가 주셨던 그분의 은총,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DNA를 이 지역 사람 모두가 아니까는 한마음교회가 이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마음교회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자 양육과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같은 영적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 이름을 같이 해놓고 웹사이트가 7월 달에 오픈되는데, 이제 그것도 한마음 .church예요. 옛날엔 .org, .com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한마음 .church로 들어가면은 게이트가 하나가 딱 들어가고 그 밑에 교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열면 그 교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갖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29년 동안을 주셨던 영적인 블레싱과 은총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죠. 그러면 왜 교회가 지역에 이렇게 있어야 될까? 그것은 말이죠, 한 지역을 변화시킬 때 한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여러 교회들이 함께 꿈을 꾸며 이곳저곳에서 함께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확실히 효력이 있고 그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 우리 여기 이쪽 교회에서는요, 토요일 날 한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60여 명 새벽기도 드린 것 같아요. 40에서 60여 명,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 식사하고 가신 분들, 아침 토요일마다 요새 새벽기도 끝나면은 아침 제공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런 교제를 경험조차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요일 날을 한번 와보세요. 아침마다 누군가가 와서 새벽 4시부터 와서 5시면은 준비해 갔고요, 6시 그분도 예배 드리고 가서 식사를 준비해 주기 시작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헌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수고를 해서 청년들이 방학 동안에 어떤 집은 가정을 열어서 비전 수련회를 하게 하고, 어떤 분은 아침에 토요일 날 다 잠자고 싶죠. 그런데 청년들 기도하라고, 청년들 오면은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한 60여 명 모였는데요, 그날 멀링턴에서도 22명가가 모였거든요. 웨이크 포리스트에서도 새벽 기도가 14분인가 3분이 모였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각 지역에서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새벽에 기도하는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그것은 한 교회가 한 장소에서 커지는 것은 한계가 있죠. 새벽에 벌링턴에서 일로 올 수는 없어요. 새벽에 그린스보로에서 오기는 힘들죠. 웨이크 포리스트 저 위에 넘어서 영스빌에 사는 분들이 오기는 힘들죠. 그러나 각 지역에 기도의 처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각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사역은 기도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교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교회에 그렇게 적용됐다면 우리 개인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obviously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한평생 모세를 쫓아다녔고요, 광야 생활 40년 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최소한 3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던 이 가나안의 개척자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이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아주 녹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DNA. 첫 번째는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개척만 하면 그 끝까지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주저함이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그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디서도 느껴지는 줄 아세요? 오래전 젊었던 시절,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시절,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했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젊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였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는 조금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핵심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적이 얼마나 강한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지, 이것이 가장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RTP 지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은 상황이 마치 보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오라 그래서, 우리 친인척이 오라 그래서, 아는 사람이 오라 그래서, 웹사이트를 보니까는 거기가 좋은 것 같아서 올 때는 우리가 수많은 리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와서 살게 하시는 분은요, 상황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그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 그것 때문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며 감옥 생활을 하며 젊은 나이에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을 보냈던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 형님들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있으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놀라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한 주 한 주의 예배는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인생의 한 장 한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 승리하는 이야기들, 이 땅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이야기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을 때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신 이야기들이 한 장 한 장 써나가고 있다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어주었고 그 피로 너희가 죄 씻음을 받은 죄에서 자유한 인생들이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을 올라가 취하는 사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이랑 맞바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의 그 포텐셜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는 너 이 자녀와 함께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라, 자녀 기르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누려라, 그러고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내니라고 그 자녀와 함께 갈등하는 모습에 형국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을 때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거기서 자아를 성취하며 세상에 기여하며 커뮤니티를 새롭게 하며 나라와 민족에게 기여하는 어떤 삶을 살아보라고 직장을 주셨는데, 그 직장에서 갈등하고 그 직장에 올라가나 내려가냐, 더 받냐 덜 받냐에다가 온 신경을 써갖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십상이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쉬운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어요? 호떡을 하나 팔더라도요, 떡볶이를 해서 팔더라도 거기엔 경영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변화라는 것이 있게 되죠. 제가 설교 원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 영적 DNA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비록 산림 지역, 산악 지역이라도 개척하겠다는 그 정신, 여호수아의 정신인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요 3년, 5년, 10년 전의 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다면 반드시 망하게 돼요. 왜? 소비자는 변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거 아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무슨 교회가 비즈니스입니까? 변한 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진짜예요. 변하고 있더라고요. 20년 전에는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공항 픽업 나가면 됐어요. 그때는 공항 픽업 나가면요 누가 데려가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데려가냐 저 교회가 데려가냐, 그게 아주 큰 이슈였거든요. 조금 더 지나니까 웹사이트가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웹사이트를 보고 찾아오느냐. 근데 이제는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오시는 분이 여기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오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여준 것만큼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와갖고, 저보러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말 타는 곳이 있다는데 거기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민자 중에 말 타는 분 있으셔요 혹시? 제가 그분 때문에 말 타는 게 얼마인지 그분 가이드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한 번 타보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것을 알고 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고 있는 상황을 하늘의 지혜로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 앞에 선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뒤쳐져서 허덕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업데이트 해가고 있습니까? 여름이 됐는데요 제가 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70일 정도 남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9일인데 20일로 계산해서 그냥 70일 정도 남았다. 이 70일 동안 어떤 여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을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70일 동안을 애들이랑 방학했다고 그냥 그 애들 씨름하면서 보내는 70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여름을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여름으로 바꿔갈 것인가. 70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저 이런 것만 적어봤어요. 맨 처음에 70일 동안에 벌링턴과 웨이크 포리스트 교회 가서 한두 번 방문하고 그 다음 그 교회 가서 개척을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뭐 맨 처음에 이런 걸 적었었어요. 근데 자꾸 적다 보니까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걸 적게 되더라고요. 70일 동안 이 여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70일이 될 수 있을까? 이 70일 동안에 내가 그동안 성경, 하나님께 밀렸던 기도를 하는 그런 여름으로 될 수 있을까? 애들이 방학했는데 그냥 우리 집이 너무너무 바빴는데 좀 한가해졌을 때 그 아이들과 함께 차분히 앉아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70일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이 70일 동안에 나는 정말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해 볼 수 있을까?
선교적인 영역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 70일 동안에 하루에 20단어를 외우면 1400개인데 알죠? 이 미국 땅에서요, 웬만한 사람들은 하루에 쓰는 단어가 800단어가 안 되는 걸 가지고서는 모든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잖아요. 1400단어면은 어느 민족, 내가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어를 혼자 공부한다, 1400단어면은 웬만한 선교지에 가서 헤매지 않는, 그러나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내가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이 여름에 내 삶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이 비즈니스 동안 70일 동안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최소한 10%에서 50%의 매상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지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걸 써볼 수 있을까. 내가 손으로 하는 연구, 내가 기르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이 70일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서는 적어볼 수 있을까. 도전하라는 거죠. 마지막 영역은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자녀가요, 우리 조앤나 조이스 데니가 초등부 때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해요. 지금도 애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가 아이들을 갑자기 맡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결석을 하셔서 제가 초등부 학생들을 맡게 됐는데 그날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했던 게 머릿속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어린 친구들하고 뭘 사는지 고민을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뭘 요즘 What kind of trouble or problems do you have? 뭐 이런 질문을 하고선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 의지하자 뭐 이러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어린애들이니까, 초등부 애들이니까 친구에 대한 거, 학교에 대한 거, 뭐 노는 문제 뭐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꼬마애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니까는 걔가 한국에서도 집을 놓고 여기 와서 막 집 찾는데 되게 그 집이 좀 힘들었는지 돌아가는데 집을 걱정하더라고요, 꼬마애가. 다른 아이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엄마를 걱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지 부모님이 이혼이라도 한다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평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나 싶은 고민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 중고등부 학생들은 얼마나 더 큰 고민을 하겠어요. 이성 문제라든지 외모의 문제라든지 피어 프레셔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자기 장래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 대학생들 되면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앞날의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 직장에 관한 이야기. 평화가 없는 삶을 살기 딱 좋은 세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께 예배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며 요한복음에서 떠나시면서 약속했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했던 그 평화가 우리에게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정말 꿈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엇의 스토리가 나에게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며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보세요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할 만한 어떤 스토리가 진짜 나에겐 있느냐 하는 얘기죠. 어때요? 우리에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을 하지만은 이 산지라는 어떤 비전의 땅이 보이기는 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꿈이 없는 내 삶 속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나에게 꿈이 있었는데 상실된 꿈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 땅과 그 사명의 길이 있는데 힘이 붙여서 못 올라갈 때 나에게 그 땅으로 올라가 보라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다면은 우리의 70일은 또 새로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영역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산지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땅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역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